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이 천지 기상은, 날씨는 분간하면서 지금 여름이 됐네, 이제 가까워졌네, 겨울이 됐네, 분간하는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임준필 목사님 잠깐 하시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선교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구나. 가득 차 있구나. 속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느니라 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꾹 찔러서 얘기할 때마다 이 선교와 전도가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가득 차 있구나. 거기에 대한 그 열망과 열심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인지, 바로 이것을 시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임 목사님은 이미 북한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대륙을 통해서 이 유럽과 저까지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그림을 이미 그리시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코로나, 이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1, 2년 사이에 다 잡혔습니다.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오히려 멈추기를커녕 비연이를 거듭해가지고 더욱 어려운 그 상황으로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는데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더 깊어졌느냐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더 이 생각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군사력을 대비해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 미국이 지금 군사력 1위고 2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짱 떠봤자 결과는 뻔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도 알고 영국도 알고 프랑스도 알고 그 세계 열강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러시아하고 붙어봐야 맨날 못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사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군사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붙었어요. 굴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침공하자마자 3일이면은 키우 수도를 점령할 것이라고 푸틴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점령커녕 3일 만에 그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미국이 그때 그랬거든요. 피해라. 여러분들도 알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빚을 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소련에서 1970년도 소련이 와야 될 때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할 거야. 그러고 자유주의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갖고 있던 핵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과 영국, 유럽, 나토 거기서 그거 폐기하라. 우리가 지켜주지 않겠느냐. 네가 핵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핵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실제로 지켜줬나요? 못 지켜줬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가 있어요.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뺏겨버렸잖아요. 찍소리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뺏겼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핵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감히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핵 폐기하라고 그래서 폐기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더라고요. 그냥 경제 제재 좀 했다 뿐이지 군사적인 저거를 아무도 그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빚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피하면 미국으로 오면 우리가 망명 받아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3일 만에 화면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도망갈 이 회피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탄약이 필요하다. 탄약을 보내달라. 자동차를 보내지 좀 비행기 타고 그거 보내지 말고 무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때 화면에 어떻게 나오느냐? 군사 전투복을 입고 최전방에서 군인들을 진지치유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랐냐? 그 전에 있던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 있던 대통령은 이 기업을 하는 그 부자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그 부정부패 때문에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 전에 대통령은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저거라고 그러다가 러시아가 너 나토 가입하면은 우리가 침공할 거야. 그러면서 그 대통령한테 뇌물을 잔뜩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먹고서는 나토 가입 안 한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대통령을 완전히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대통령 하다가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러시아로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런 우크라이나 저거가 그 정치는 완전히 자유민주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정치 대통령들이 다 뭘 했어요? 자기 목 챙기고 자기 저하고 돈 챙기고 부정부패 여기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을.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코미디언을 하던 어떤 사람이 연기자가 코미디언인데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대통령이 됐는가 했더니 그 코미디언이 원래 코미디언 저하고 연예계에서 저하고 이름이 좀 있고 저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시곡을 하나 썼어. 무슨 시곡을 썼는가 했더니 이 정치 세계, 정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도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의 종이 돼야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군림하고
자기 수탈하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종으로 주연으로 이 젤렌스키가 주인공으로 지금 희극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웃기면서 이거를 하는데 정치 개혁을 하나 해 나가는데 나중에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극중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래 당선돼 가지고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을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내는 그 기가 막힌 스토리들을 저걸 하니까 그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한 거야. 저놈들 때려잡아야 될 그런 것들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저걸 하고 개혁을 하고 우리 성경에서 종교 개혁하듯이 히스기야 종교 개혁하듯이 정치 개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전 국민의 50% 이상이 다 그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 나가보라고. 당신같이 한번 드라마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뽑아준 거예요. 드라마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젤렌스키가요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분 73%의 득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2등이 50%가 더 낮아. 2등은 20몇 프로밖에 전 몰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코미디언이 정치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그동안에 봤던 그 악한 정치들, 뇌물 받는 정치들, 정치에 썩어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칼을 들고 와서 메스를 하듯이 도려내기 시작하고 수술하기 시작하는데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 말이었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인기가 높은 실제로 대통령이 됐는데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오면 분명히 3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끝날 줄 알았어요. 열강들 세계 열강들도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도 했어. 그런데 일주일은커녕 지금 며칠이겠어요?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 2위 가는 군사력을 러시아하고 맞짱 붙는 것도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다가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죠? 싸움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왕이 자존심이 없어서 골리앗이 졸았을 때 쫄아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산 지키기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 바보라서 저기 했어요? 싸움은 분명히 지니까 질 줄 아니까 아무도 안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치기 하던 다윗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가만놔둘 수 없다. 왜? 내 목숨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너는 덩치가 크면 클수록 나는 좋아. 왜? 빗나가지 않거든. 관역이 크니까 아무나 던져도 맞을 거 아니야. 큰 놈이니까.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 모습하고 지금 젤렌스키 모습하고 오버랩되는 것일까요? 젤렌스키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저 사람에게 있다.
믿는 구석에 뭐가 있다. 그게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더라. 유대인 집안에서 철저한 그 하나님의 성경으로 무장된 사람이더라. 코미디언이지만 그는 왜 코미디언이 되느냐?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코미디언이 된 겁니다. 그는요, 경제학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것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그 국립대학을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어떻게 했어요? 법대를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는 변호사를 해가지고 내가 먹고 잘 사는 거 이걸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을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것을 나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겠다고 침공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성경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불의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비록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는 없다. 그게 그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그러고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기질 못하는 거라.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손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이 시작했어요. 네. 아니,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불의가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네. 불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이 젤렌스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 만방에 그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에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한다. 정말 저렇게 정치를 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최고로 높아진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로가 보니까 자살한 사람, 아니면 쫓겨나고, 아니면은 총 맞아 죽고, 아니면은 이 감옥 가고, 자기가 감옥 안 가면 자기 아들이 가고, 아니면 형제가 감옥 가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랬어요. 해방 이후부터.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하나님이 그때 보내줬던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족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를 보니까
이 젤렌스키가 모습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냐고 전쟁이 났는데 전투복을 입고 전쟁 최전방에 가서 진리치기로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저 악의 세력을 위해서는 싸워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구나. 정말 어려운 자가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구나. 그 능력을 믿고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국민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도 바쁘죠. 피난가기도 바쁘죠. 안 그래요? 어떤 나라든지 다 피난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군으로 자원병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막 쳐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전체 군인 수가 19만 명밖에 안 됐는데 5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군대 숫자가. 왜? 너도 나도 내가 군인 돼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지켜야겠다. 우리 그냥 군인들처럼 지원을 하는 건데 지원병이 13만 명이나 지원병이 들어왔고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로 다들 우크라이나에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외국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고 목숨 걸고 절하는 걸 보고 절해야 될 거야. 지금 저렇게 돼. 이제 이 나라는 살 수가 있어. 저런 지도자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몰려드는 겁니다.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며칠 며칠 일어났죠? 1914년 10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나중에 1914년 10월 28일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 며칠 날 벌어졌어요? 1939년 9월 1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939년 9월 1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퀴즈를 낼게요. 1914년 19 플러스 14 플러스 7월 28일 7 플러스 28 그럼 얼마죠? 68입니다. 제가 이미 계산해 봤어요. 68. 2차 대전 언제라고요? 1939년 19 플러스 39 플러스 9월 1일 9 플러스 1 하면 얼마죠? 68입니다. 왜 숫자가 같을까요? 희한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개입한 것 같지 않아요? 1차 대전 시작 날짜와 세계 2차 대전 시작 날짜를 왜 똑같이 68이 나올까요? 세계 대전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세르비아의 청년이 자기 나라 순방한 그 저거를 권총으로 쐈는데 그것이 그 세계 1차 대전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우연히 한 청년이 총 한 방 쐈다고 세계 대전이 벌어져 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짜에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차 대전이 다 합하니까 68,
2차 세계대전이 19, 39, 9, 1 플러스 하니까 68.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며칠 날 벌어졌다고요? 네. 2022년 2월 24일 2022 플러스 2 플러스 24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68이에요. 왜? 1차 대전 날짜와 2차 대전 날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전 날짜가 같을까? 왜 68이냐고요? 왜? 이상하잖아요. 왜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왜 우크라이나의 대전이 3차 대전이 들어가야 될 그 날짜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고. 왜 똑같은 저는 68이냐고요. 정말을 얘기해. 뭔가 아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뭔가 하나의 그 세르비아 청년이 총을 쐈던 그 사건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역사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적에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처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한 사람도 유대인을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와 거지 같은 개토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정도가 됐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예언서에 되어 있는 공토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예언 말씀, 여러분들 다 읽었던 그 말씀들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시온주의도 유대인들을 다 하나로 구입하는, 그래가지고 1897년도에 이 시수에서 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1차 시온주의 회의입니다. 그때 헤르칠 그 지도자, 그 회의를 주관했던 헤르칠이 그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이제 나라 이름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가 됐다. 이제 신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신년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독립할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1897년에서 50년 후에 되면 몇 년도예요? 1947년도입니다. 194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1947년도 2년 전에 하나님이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2년 후 1947년도에 유엔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투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도록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동 국가들은 오일머니를 가지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독립하면은 때려 죽이겠다,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 여기에 그 찬성하는 나라들은 기름 안 팔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것을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아까 이 대통령 이름이 누구래?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주역이 루즈벨트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승전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아니었으면 2차 대전을 승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이스라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루즈벨트, 그 유명한 루즈벨트, 국가를 그야말로 재건시키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루즈벨트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데려가 버리셨어. 불러버리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돌연사.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버리는 거야. 멀쩡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루먼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사람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각 나라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1947년도에 트루먼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러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세워져야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 예루살렘에 재림을 해야 되니까 나라가 있어야 거기에 재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루즈벨트가 반대하니까 그냥 너 잠깐 들어와. 너 아주 그 일 잘했는데 너희들 이 사회 끝나서 그냥 그 하루아침에 그냥 불러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트루먼을 거기서 이제 세운 겁니다. 여러분, 트루먼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살아났다는 거 아십니까? 6.25 때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루즈벨트 때문 덕분이지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6.25 때 미군과 그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트루먼입니다. 미군을 파송해 준 분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트루먼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살릴 겁니다. 두 나라를 꼭 집어서 살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두 나라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1947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1897년도 헤르첼이 예언으로 50년 후 희년이 되면 우리는 독립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1947년도에 루즈벨트를 데려가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군이 이제 떠나가는 5개월간 준비 기간, 5개월 후에 영국군이 이제 떠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후에 이제 거기서 독립을 선포를 한 겁니다. 독립을 선포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벤구리온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당수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벤구리온이 전 세계가 말렸어요. 독립 선포하지 말아라. 전쟁 또 다시 3차 대전 벌어진다 그러면 저 중동 저기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다 준비가 다 끝났다 지금. 비행기는 몇 대며 탱크는 몇 대며 다 준비가 다 끝났다. 선포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통사정 유엔 저기 그 회장도 저기 통사정하고 저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가 벤구리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절대 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막으냐? 네. 이게 그 대답이었어요. 그러고서는 독립선포를 한 거예요. 무슨 전쟁, 물자, 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영국군이 쓰다가 버리고 간 거 그것이 다예요. 그 무기라고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랬어요. 이건 전쟁 나봐야 일주일도 못 버틴다. 일주일도 길게 잡은 거야.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버틴다고 그랬어. 못 버틸 만한 근거들이 쫙 쌓여 있어. 왜? 그 아랍 6개 국가가 연합으로 저걸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전투기와 탱크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군사력으로 저걸 해도 50대 1밖에 안 돼. 50분의 1이야. 50분의 1. 이거는 게임 자체가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1차 전쟁, 1차 중동전쟁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겪었잖아요. 5.1 촉구라는 거 여러분 겪었잖아요. 옛날에 70년도에 67년도 58 첫 번째 전쟁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선포하는 그날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야. 2주가 됐는데 안 끝나는 거야. 3주가 됐는데도 안 끝나. 한 달이 됐는데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야. 밀리지 않는 거야. 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독립시켜준다고 그랬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이 누가 우리를 저걸하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저걸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그때도 외국에 나가 있던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이 돼도 오히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6개 연합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엔 사무총장이 가서 중재를 해가지고 좀 제발 휴전 좀 했다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싸워라. 그리고 휴전을 전해서 이 아랍 연합국도 안 되니까 쏟아 부어도 안 되고 탱크로도 안 되고 비행기로도 안 되니까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할 때 그때 상황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그때 이미 탄약이 다 떨어졌었다는 거야. 이제 더 싸울 총알이 없어지니까 휴전이 딱 된 거야. 며칠간만 더 전쟁이 됐어도 이젠 뭐 육탄으로 그냥 몽둥이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아무도 무기를 대주지 않았었다고. 미국도 달려가고 영국에도 가고 프랑스 가서 제발 무기 좀 달라고 저걸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짰어. 아무도 전쟁 물자 주지 말자. 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러다가 2차 대전 막 끝나고 지금 이 뒷정리하기도 지금 바쁜데 또 4차 대전이 벌어지면 여기에 또 휘말리면 안 된다. 아무도 휘말리지 말자. 무기 아무도 주지 말자. 이렇게 다 사발통론이 돌았더라고. 어느 교회도 무기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휴전됐을 때 이때 이제 무기를 빨리 이제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역사? 그때 이 소련 그 저게 스탈린이 정부를 잡고 있었거든. 근데 스탈린이 한때 벤구리온이 이 독립을 선포하기 전에 5개월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소련으로 가가지고 그 집단 농장 있잖아요. 집단 농장. 소련의 집단 농장을 공부하고 갔어. 거기서 좀 우리들에게 집단 농장을 좀 알려달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우리도 집단 농장을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집단 농장을 이제 키쿠츠 그거를 하려고 그 구상을 가지고 스탈린한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모범되는 그 집단 농장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방식들을 알려줬거든. 그때 이상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아세요? 스탈린이 잠깐 헷갈아냈어. 아, 저게 독립을 하면은 공산주의, 우리와 같은 이런 거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겠구나. 우리 공산주의가 되겠구나. 공산주의를 그 중동 지역의 한 나라에 박아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공산주의 할 줄 알아. 왜? 자기들 나라 와서 집단 농장들 다 공부하고 갔으니까, 벵구리온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무기를 도와준 거야. 그 한 달 있다가 다시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한 달 있다가. 그때 어마어마한 소련의 무기들이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독재자 스탈린이 무기가 들어왔어.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전쟁이 다시 땅 터졌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야. 이스라엘 분들이 오히려 진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무기가 빵빵하게 다 들어왔으니까. 스탈린이 그냥 엄청나게 무기를 도와줬으니까. 막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땅이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세 군데 땅이 떨어져 있어서 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여기도 6군데에서 공격받고 요새 6군데 엄청 어려운 싸움이었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걸 다 통일시켜버렸어. 그 세 군데 있는 적을 다 통일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더 땅을 더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힘에 붙여서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년 있다가 다시 또 전쟁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이 또 트루먼이 이 무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빵빵한 무기가 저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연합군하고 저랬는데 2차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땅이 더 넓어졌습니다. 3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차 전쟁도 벌어졌는데 땅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나라도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예루살렘 땅이 돌아온 것이 1967년도 6월 6일입니다. 6일 전쟁 아시죠? 에코노 다이안 장군이 나와가지고 했다는 그 6일 전쟁, 그 심화적인 전쟁,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전쟁, 그게 이제 6일 전쟁.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6일 만에 끝내고 7일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전쟁, 67년도 그것이 회복된 것이 왜 하필이면 67년도 회복이 됐느냐? 1917년도에 영국에서 발포와 선언을 해줬거든.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발포와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영국이 발표를 해준 거야. 왜 그런 발표를 해줬을까? 세계 1차 대전 다 독일한테 다 질 뻔했거든. 그런데 그때 유대인 바이치만이라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바세린 가지고 폭약을 만드는 법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영국에 제공해가지고 싸게 이 무기를 폭약을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바이치만 때문에, 유대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네 소원을 들어주지 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서 살게 해달라. 그냥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돈 주고 땅을 사서 우리 땅 사서 거기서 경작하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렇게 해달라.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발파 선언이 바로 1917년도에 발파 선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발파 선언이 난 그 50년, 10년 되는 50년째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67년도 거기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또 10년 후 몇 년이에요? 2017년. 바로 몇 년 전이잖아요. 20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전 세계에 공포를 해줘버린 거야. 전 세계가 예루살렘은 인정을 안 했거든. 근데 미국이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이게 1917년 선포하고 50년 10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또 50년 10년이 되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딱딱 날짜까지 다 연도까지 딱딱 이미 계획되신 날짜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3차 대전에 마지막 전쟁 그것도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왜 하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이 역사 이래로 최초로 외국의 그 테러를 받은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죠? 9.11. 몇 년도? 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쌍둥이 빌딩이 불타면서 바람을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최강의 미국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 100층 넘는 빌딩 2개가 무너졌어요. 그것도 1시간 넘게 불타오르다가 전 세계 중계가 됐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횃불을 들고 양손에 전 세계에다가 알려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비밀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큰 사건은 다 예언자에게 얘기해주고 전 세계가 알도록 해준다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7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001년 7년 후는 몇 년에? 2008년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억 안 나요? 세계 금융 위기가 벌어졌잖아. 모기지론 뭐 저래가지고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하고 뭐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이 그냥 무너지고 저랬었잖아요.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7년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증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나의 예표구나. 9.11 테러 시작입니다. 횃불 들고 이제 시작의 표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전 세계에 돈을 좋아하는 금융 세력들, 돈의 세력, 무역 세력들, 금권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2008년도 금융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또 7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015년이네? 2015년 기억 안 납니까? 혹시 여러분들? 2015년은 핏빛달이 4번 나타났던 그 해입니다. 핏빛달. 요엘서 2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요엘이 예언이라니까 이게 종말의 예언이라고. 이것은 어떤 성경학자들도 다 이건 종말의 예언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규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그런데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월식이야. 늘 벌어지는 일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번이나 연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이 좀 수백 년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한 특이한 현상이었다 뿐이지. 월식이 되면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왜? 달이 뒤로, 지구 뒤로 가버렸으니까 태양, 지구, 그 다음에 달이, 지구 뒤에 달이 있으니까 태양빛을 못 받을 거 아니야, 달이. 그러니까 달이 숨겨지는 거지. 월식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빨갛게 보여. 왜? 빛 중에 붉은 빛이 제일 멀리 가거든. 이게 구름에 부딪혀서 지구 뒤에 있는 달을 비친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달이, 핏빛 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월식이 되면. 그런데 4번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번 연속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지. 4번 연속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나타났던 핏빛달은 2014년 6월절 첫째 날 핏빛달이 나타났습니다. 6월절, 유대인의 절기잖아. 네?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첫째 날 핏빛달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그해 초막절 첫째 날 또 핏빛달이 나타났어. 2014년. 그리고 2015년 6월절 첫째 날 또 핏빛달이 나타났어. 그리고 2015년 9월달 또 4번째 초막절 날, 첫째 날 핏빛달이 나타났어. 핏빛달이 4번 나타나는데 다 언제 나타났다고? 유대인의 절기날 나타난 거예요. 6월절 첫째 날이나 초막절 첫째 날. 여러분 짐작한 겁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이렇게 우연히 지구와 달과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저거가 우연히 이런 핏빛달이 6월절 첫째 날, 나팔절 첫째 날, 초막절 첫째 날, 6월절 첫째 날, 초막절 첫째 날 이렇게 4번 다 절기 첫째 날에 나타나려면은 그 확률상으로 보면은 매동만분의 1이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2번 일식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유대인의 절기 때 나타났어. 6월절이라고 지키라고 하는 이제 이 달을 이 해의 첫째 달로 지키라고 하는 그 첫날 이게 나타났고 또 2번째 이 일식도 절기에 나타나. 6번 해가 일식 2번, 월식 4번, 6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어.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핏빛달
핏빛달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봐봐. 다 나와 있어. 그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정말 제가 좀 시간이 늦었는데도 이렇게 간곡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임종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시대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왔구나. 네? 그리고 2015년 그 네 번째 핏빛달이 지난 다음에 7년 후가 몇 년도에? 네? 2015년 뒤에 7년 후가 몇 년도에? 올해야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왜 날짜가 똑같아 이게? 올해 뭔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올해 7년마다 하나님의 큰 사건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올해인데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또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연결이 되어버리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게을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러시아라도 내가 하나님과 반대가 되면 이건 내가 아니야. 그건 버려. 러시아라도 그거는 내가 박치기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난 지킬 거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아멘. 지금 모르고 어디다 정신 팔고 있느냐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 내 먹고 사는 일, 내 가정, 내 교회, 그것을 나라와 이거 하고 있을 때냐 지금이? 응? 하나님은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하늘에 이런 얘기를 막 시대적으로 보여주는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네? 하나님은 양치기 하는 다윗 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모세라는 그 한 사람 늙은이 하나 택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복음을 맡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에 대답할 자가 누구냐? 네가 왕의 위를 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 경제적인 여유, 복신거들랑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것들을 쓸 것입니까? 여러분 재산 그거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재능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 젊은 건강 이거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더 귀한 데 쓸 때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데 쓸 때 있습니까? 그럼 거기다 쓰세요. 그러나 나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봅니다. 내 가진 것이 혹시 있거든요. 내 이 병든 육신일지라도 이것이라도 혹시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